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귀의 시간으로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새해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주일로 이렇게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시오니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사모하며 마음을 엽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새 힘 얻어 새 출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내려지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이 그 몸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총들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값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또 아버지 주일 헌금 1천 번제 신년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금년 한 해도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마치고 또 시상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 5대 핵심같이 굳게 붙잡고 더욱 성장되고 더욱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인 1사역표도 이제 아버지 이렇게 준비되어 계시됩니다. 하나님 충성된 일꾼 되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영원히 구원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337 비전을 주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듣습니다. 은혜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1월달 주제는 희망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 네. 그쵸. 1월에 희망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요? 정말 1월 달만큼은 우리 가슴에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시간 희망에 따른 주제로는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읽었어요. 이사야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인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제가 즐겨 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여러분 이 참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고통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꿈에 이 시편에 보면요. 133편인가요? 막 보면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진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죠. 이런 백성들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서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축복들을 누리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회복되어 가능할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으라. 네. 자, 지나간 것은 잊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 지나간 거예요. 또 노래 한 곡이 있는데 좀 그러네요. 예. 이제는 모두 잊으리. 여러분 좀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산대요. 그 중에서도 어떤 과거입니까? 어두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상처 입은 과거, 아팠던 과거, 원망스럽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얼룩진 과거, 창피했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이런 것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요. 90%.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요. 90%가 그런 생각하고 산대요. 지금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새날은 새날 속에 살면서도 옛날 것으로 차 있을 겁니다. 옛날 것으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8%, 겨우 10% 될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아파하고 막 반응들이 이렇게 여러분 세게 나오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는 뭡니까? 과거에 안 좋은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에는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세고요. 예.
웬만해 가지고는 웃지도 않아요. 새해인데 이렇게 웃지를 않습니까, 새해. 밝은 표정이어야 되는데 예? 밝은 표정.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왜냐?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자,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책을 많이 봤어요. 진짜 생각이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생각은 씨앗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씨앗이래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생각한 대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연구 결과가 사실은 예, 진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구부러지게 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예,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예, 트라우마에 꽉 잡혀서 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뽑아내야 합니다. 예? 그 잡초들 누가 뽑아내죠? 농부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농부가 뽑아내듯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우리가 못 뽑아내는데 누가 뽑아내 줍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뽑아줘요. 또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요. 육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예,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이. 또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위인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이런 잠언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막 어느 대학을 나왔어, 어떤 회사를 다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짜는 뭐냐?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위인은 그 생각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잠언서 23장 7절에 나옵니다. 또 잠언서 우리가 유명한 잠언서 4장 23절.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너의 생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마음, 생각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건 여러분 생각에 달려 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우리가 어떤 사람 목사의 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 새 출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생각, 마음가짐부터 밝고 긍정적이게 가지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걸 가지려고 해야 돼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칼럼을 새로 썼어요. 오랜만에. 칼럼이 뭐냐 그러면 칼럼의 제목이 다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새로운 출발도 뭘로 되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인사. 첫 만남. 초두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처음에 딱 봤을 때 기분이 확 살아나든지 기분이 확 잡치든지 해요.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에 감정이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근데 사람을 확 새 출발시키고 확 좋게 만드는 그 첫걸음이 뭐냐? 인사예요. 그래서 인사를 만사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현관에서. 거기서 인사를 잘해서 내보내면 건강하게 돌아오고 거기서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나가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모습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가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죠.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첫 출발을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어야 돼요. 잊어요. 내 작년 거 잊으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좋은 것은요 금방 지나가는데 안 좋은 것을 막 물고 늘어져요. 안 좋은 거 생각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55장에 보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되는 생각. 예. 요 생각부터 바꾸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자, 믿으라입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1월 달에는 다 꿈쟁이들이 돼요. 꿈쟁이. 여러분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요. 1월 달에는. 근데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실에 안주합니다.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그냥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 무슨 주의자가 되느냐? 회개주의자가 돼요. 회개. 그냥 잘못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맨날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고 또 그 다음 해도 또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고 계획표를 짜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막 비전을 갖는 거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다니냐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믿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뭘 한다. 죄를 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땐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런 게 낫잖아요. 예? 괜히 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해요.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하겠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냐 그러면 내가 할 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은 다 부정적이잖아요. 막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렵고 그죠? 그럼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나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미래는 달려 있어요.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새해 지금 맞이했지만 뭘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고 후회만 있잖아요. 지금. 새해가 됐는데 저도 아침에 새해 돼가지고 딱
새 마음으로 막 어저께도 기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새해 일어났을 때 작년하고 똑같네. 애들도 작년하고 똑같아. 예? 더 안 일어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새해가 이거 새해 막 이러니까 내가 막 하면서 하려니까 또 막 화가 나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나가 버렸죠. 집에 나가서 차 속에 있었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회를 주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희망이 뭡니까? 주님이 "너가 해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양정희 목사님한테 설교도 하고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하면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겠다요. 저도 이게 제가 "야 목회는 네가 해야지." 그럼 제가 옛날에 예 신학교 때 날 사랑하는 우리 학장님이 저를 갑자기 딱 했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라 그러거든요. 이제 완전 전도사는 아니어도 "이 전도사님 목회가 누구의 목회지?"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 질문을 해. 그래서 제가 또 딱 일어나 가지고 그분이 저 결혼할 때 원앙새 딱 선물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요? 목사가 열심히 해야죠." 그랬더니 나를 그냥 째려보면서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네 진짜 그런 창피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은혜가 있어 가지고 그땐 트라우마였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틀렸다 틀렸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예요. 양을 누가 칩니까? 목자가 치죠. 저는 형직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것 같고 되게 뭐 우리는 뻔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점검을 해 보면요. 우리가 틀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경력도 쌓고 회사 일도 많이 하고 뭐 내가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책도 읽어 보고 해 가지고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요. 허점과 단점과 틀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 아래에서 비침을 받고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류에 빠져버려요.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야고보서 4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내가 내년에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럴 때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예? 그러면서 예? "장래가 네 손에 달려 있지 않다."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다. 성경 공부에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막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직장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뭐 가정 애들 키우는데 막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막 엄청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거의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걱정해 가지고 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거 주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죽고 사는 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게 아무리 조심해도 걸려요, 여러분.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한다고 안 걸려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만 구합니다. 제가 열심히 구하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이 무능한 이 종이 사역하는 이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맨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진짜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 사랑한다고 한들 자식들에게 문제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손 우리는 못 씁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사막에 강을 내고 이거 하시겠다는 사막에 강을 내는 거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광야에
물을 대는 거 할 수 있겠냐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 이게 참 하나님이요, 이게 보면은, 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내가 한 거 니네가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체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잖아요.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지? 딱. 하나님은요, 재미있어요. 에피소드. 안 웃었어요? 또 그래요. 또 웃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었어 하고 약간 말싸움하다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왜? 웃었으니까. 참 그게 신기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나타나게 해주고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웃었어요. 정말 웃었는데 100세 때 아들을 낳아서 진짜 크게 웃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 같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불안한 믿음인데 믿음이 되게 해버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느냐. 고생하고 어려웠던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안 되고 있다는 그 부정적인 것에 자꾸 왜 매달려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요, 21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는요 그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다 하겠다 그러는데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도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힘들다고 그렇게 막 눈물 막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왜 안 찾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너가 막 의지하고 싶고 뭔가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며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서도 너의 주인이고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왜 싫어하고 배척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걸 원하면서도 막상 주려고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율 배반적인 삶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 자세부터 좀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주세요. 믿어라. 믿어라. 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쳐오면 흔들려요. 예? 막 바다 물결. 예수님이 예? 안 보이면 막 바다 물결에 뭐 흔들리고 막 잡혀 죽을까 흔들리고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 믿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믿음. 또 요한복음 29장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물어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믿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길 바래요. 부모를 믿고 자기 그냥 할 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하고 이런 게 우리 가슴에 막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 속에 삽니까? 2022년도에 너무나 힘든 21년도에 그전에도 힘들고 옛날부터 계속 힘들었지만 특히 요즘에 더 힘든데 올해는 안 힘들까요? 오늘 아침부터 벌써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저께 밤부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장애물이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금,
토, 일, 3일간 연휴예요. 저도 교회 안 다녔으면 놀러 갔을 것 같아요. 정동진 딱 가가지고. 네? 근데 교회 다니니까 저도 온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혹이 너무 많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은데 2022년도에는 그럼 없을까요? 여전히 많아요. 예? 아무리 마음 막 다잡고 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찾아오면 막 흔들리고 막 게임 또 하고 싶고 막, 예? 게임 얘기하면 자다가도 깨요. 예? 공부하라 그러면 깨 있다가도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이 장애물을? 예? 여러분, 가족들하고 제일 많이 부닥치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부닥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서 부닥쳤어요? 집에서. 하나님이 집을 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집에서만 부닥쳐. 어디 나가면 그냥 잘 먹고 대접받고, 예? 존경받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된 게, 예? 불티나게 싸웁니다. 집에. 여러분은 어디서 주로 싸워요? 집에서 싸워 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금년에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옛날보다 더한 것 같죠? 그래, 우리 안 바뀌어요, 잘.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금년 한 해도. 이 희망찬 이 1월 또 맞이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부정적이게 되고 구부러지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합니다. 다 주님이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고백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입으로 막 해야 돼요. 저도 막 너무 힘들면 차 안에서 그래요. 아버지가 하셔야지. 왜 저한테, 어? 나도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저 이렇게 계속 힘들어야 됩니까? 막 그래요. 아버지가 힘드셔야지. 왜 자식이 힘듭니까? 막 그러고. 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고백을 항상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연약하기 짝이 없고 정말 말 한마디에 팍팍 쓰러지고 별거 아닌 것에 그냥 시험에 들어서, 예? 엄청나게 막 믿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말 한마디만 어떻게 하면 별거 아닌데 그것도 말도 좋게 얘기했는데 나쁘게 들어가지고 부정적. 그래가지고 막 오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존재예요. 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충성 한번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렇죠? 예, 진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귀찮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솔직히. 진짜예요. 예? 이제 성도들은요, 목사님 어떤 성도 막 칭찬하면 저 사람은 잘한다 그러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팍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 떨어뜨리는데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찾고 부르시고 관심을 갖고 왜 사랑해 주시고 왜, 예?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다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워낙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지고 뭐 해준다 그러면요 잘 안 믿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보죠, 세상 사람들이. 저 봐라, 저 일도 안 하고 저거 울기만 한다 기도하고. 어? 저 봐라, 저 헌금 조금 내면서 부자 되기만 바라고. 예? 저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어? 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이상합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옆에 딱 따라붙은 사람들 신바람 나게 막 하잖아요. 왜? 자기를 통해서 막 대통령이 영광스러우시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리의 문답이라고 했어요. 장로교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리의 문답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인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와요. 사람이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늘 즐겁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합격을 해서도 아니고 뭐가 잘 돼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찾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찾으면 싸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무리 막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힘도 세고 뭐든지 기술도 좋은데 가만히 보세요.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요구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잘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 중에 천재가 솔로몬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러면 전도서를 보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쓴 게 뭐냐 그러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요. 허접하게 쓴 책이 아니에요. 천재가 엄청나게 머리 굴리고 관찰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12장 13절 12장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12장 13절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딱 하고 솔로몬이 정말 잘못한 게 많고 하나님 은혜 까먹고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잠언서 하나 딱 잘 쓰고 결론을 딱 잘 짓고 죽어서 이 사람이 그나마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이 사람이 그냥 결론 하나는 잘 남기고 죽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 있잖아요. 곡성 아세요? 영화? 거기서 그 딸이 뭘 물어봅니까? 뭐가 중요한디?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것을 빼고 다른 거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예? 말세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왜냐? 하나님 아닌 걸 찾으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 바울서 읽어보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줘요. 사도 바울이. 결론입니다. 새해가 됐어요. 우리 성공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잘 되고 싶습니다. 맨날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 듣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뭘 준비했습니까? 우리 실제로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새해를 맞이했어요.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포로로 아무것도 희망 없이 그냥 좌절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차게 움직이는
그 엔진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활력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그 원인이 꼭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시도록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무거운 짐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셔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 싸움입니다. 저도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올 4월 달이 계약 만료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젊은 40대 40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도 젊은 여자분들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리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말을 못 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말싸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보면 알겠지만 전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있어요. 왜? 진짜 한 3-4개월은 소화가 안 되고 막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잠이 깨고 그래요. 그러나 맡깁니다. 계속. 하나님의 교회이지. 이광중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지. 저는 나이 들면 이제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어요. 그리고 이런 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막 같은 여러분 안에 길을 내고 물을 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